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오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오늘 밤에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님 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통해 흘러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8남전대 9남전대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남전도 회장님이 정집사님, 구남전도회가 김학윤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젊은 남전도회. 지금 막 모래를 씹어도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지금 오늘 못 나온 분들도 많죠. 강호정 집사님 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왜? 아니죠? 오랜만에 저렇게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팔남전도회, 구남전도회가 이제 내년 돼서 10남전도회도 좀 더 젊은 층들 이렇게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김감례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인영 청년, 김근수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손수균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신승자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윤미 집사님, 김감례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홍순진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유영희 권사님, 최철웅 집사님, 권경희 집사님, 최원영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 정은숙 사모님 1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잘하고 오늘 금요일 저녁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버틸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저녁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힘을 더하시고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권세가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꿈에 희망이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축복의 예물 되어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 저들 삶에 안기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 삶에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팔남전대 구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담장을 넘는 넝굴과 같이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넘치게 하는 아버지의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젊어서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들 때문에 직장들이 더 건강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이 오늘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내쫓게 하시고 결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 저주받은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통성경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시되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비딩 끝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서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휴가 남겨진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통성경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전체 그 숲을 나무와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시각을 갖게 하는 게 통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을 하나로, 그래서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통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를 넘어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지거든요. 우리 요번에 팔남 구남에서 아버지 학교 한 분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최철웅 집사님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된다 그래 들은 것 같다네, 그죠? 예, 그거 봐요. 네, 다 알고 있어 지금. 네,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게 맞는 공식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가정이에요. 가정. 첫 단추가 이게 잘못 꽂아지면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꼬이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러고 계속 해봐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이고, 목사님 저녁을 뭘 먹고 왔나. 첫 단추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탄탄해지면 사회가 탄탄해지는 거고요, 사회가 탄탄해지면 나라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 희한하게 가정들을 소홀히 해요. 소홀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 다음에 만나 세대, 신앙 계승, 네 번째 신앙 계승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세 권이 이제 신앙 계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신앙 계승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봤죠. 사사기를 보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었어요. 지 마음대로 다. 자기가 왕.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너무 영적 암흑기였는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책, 그 책이 바로 이 룻기예요. 룻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아무리 어두워가고 아무리 죄악으로 치달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와 같은, 여름 가뭄의 냉수와 같은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아멘이죠. 그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 교회를 세워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4장, 넉 장밖에 안 돼요. 넉 장. 너무 간단해요, 내용이. 근데 간단한데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해.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런 가정이 다 있다니. 잘 아시듯이 룻기에는 주인공 3명, 한번 더 하시죠.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 이야기고요. 잠깐 이거를 전체 개관, 룻기 1, 2, 3, 4장 전체 개관을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고 말씀하시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뛰어난 신학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2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2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2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2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셨죠? 다 이해가 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한 7분에 걸쳐서 룻기 넉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그 1장에서는 죽음과 비극에서도 신실했던 룻, 4장에 가서는 그 신실함으로 죽음과 비극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꾼 그런 룻과 보아스 이야기로 매듭을 지어주면서 이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족보로 연결되는 거대한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이 룻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뭐만 변치 않으면 된다.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이죠. 끝까지 믿음 변치 않으면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고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이방 나오미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로 레위기의 거룩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교육의 성공 사례가 되며 룻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다. 제사장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간지, 이런 사사시대 같은 암흑 세계에서도 이런 꽃 피우는 가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장 보면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그랬습니다. 같이 봅니다. 흉년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으로 이사했지만 10년 동안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가정 최대의 파탄을 맞게 된다. 나오미는 더 이상의 미련과 소망 없이 모압을 떠나가는데 작은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다. 무엇보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었던 여인이었다. 결국 나오미의 귀향길에 룻이 동행하여, 여러분 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10년 동안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러니까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10년 살면서 두 아들 결혼시켰어요. 근데 10년 동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더 살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나오미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땅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도 갈 곳이 있어야죠. 고향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들레헴 가봤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참, 여자가 진짜 팔자 세다는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지만 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일이 뭐냐 하면 이 10년 동안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지만 둘째 며느리 룻,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비록 떠났지만은 둘째 며느리 룻이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가족과 처음 살아본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자부들, 며느리들의 역할도 너무 중요해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어머니는 귀한 것들 며느리에게 물려주시고 며느리들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로부터 아주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참 많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그가 너무 안 좋아서 항상 고부 갈등.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자를 싫어한대요. 시자를 다 시금치 안 먹는데요. 시편 안 읽는 데잖아요. 성경.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도 그냥 정냄이 떨어진다고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나오미와 룻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머니 따르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 이게 10년 동안 얻은 수학이에요. 수학. 며느리의 믿음 수학. 결국 그래서 홀 어머니에 떠나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절단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바꿨잖아요. 쓰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바꿀 지경이 됐고, 어쩌면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오미가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지금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원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 룻. 룻은 이방 여자인데, 지금 신앙으로 얘기하면 초보 신자인데, 새 가족인데, 새 신자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이야, 이 믿음이 너무 고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가, 나오미가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고향 사람,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막 놀래서 막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마. 기쁨, 잔치, 결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쓰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바꿔 부르래요. 그러기 위해서 고향 땅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참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그 죽을 지경,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며느리 한 명 따라오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강준수 집사님, 하이미가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에너지잖아요.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하이미 쳐다보면 다 해소가 돼요, 안 돼요?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나죠. 김학윤 집사님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뭐 애기들, 자녀들 보는 게 희망이고 에너지고 이게 진짜 힘이 나는 거잖아요. 힘이. 지금 막 여러분 눈초리가 목사님 손녀 얘기 안 하나? 제가 저녁만 기다려요. 저녁만. 미국 시간은 이제 아침이니까 막 깬 그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전에도 막 오기 전에 그냥 막 보여주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굿모닝 하는데도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냥. 아유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 애기가 말도 못 하잖아요. 눈도 제대로 못 뜨잖아요. 제 이진호 장로님 좋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 우리가 눈도 잘 못 뜨는데 그게 주는 에너지가 되게 큰 거예요. 진짜 이게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같이 한다는 게 힘이에요. 힘. 우리 교회 금년대표가 함께 가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에너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당신이 아무리 아파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모든 게 삭신이 쑤셔도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오미가 정말 천근만근 돼서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지금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와, 아까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그 룻 되게 이쁘죠? 아주 작은 이쁘게 그 예쁜 며느리 룻이 같이 갔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무거운 천근만근의 다리에 그래 힘이 생기는 힘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 간에 이런 좋은 선한 에너지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1장에서 이래서 이제 고향으로 왔지요. 그리고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같이 보시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나오미, 10년 전 모압으로 이사할 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까지 팔았다.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희년이 되면 경작권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이다. 농사갈 땅이 없는 나오미, 룻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타향에 와서 남의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서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다. 반면 보아스는
추수꾼들과 상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갖고 있다. 남편 죽고 홀 시어머니 따라 타향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려는 룻의 마음을 헤아린 보아스는 떡과 볶은 곡식을 건네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룻이 더 주울 수 있도록 버리라고 배려한다. 레위기 19장 19절 10절입니다. 시작. 곡식을 거둘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래요. 버려두래.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이다. 그래. 야,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율법을 다 잊을 만도 한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 요때 보아스가 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오늘 팔남전도 구남전도회 특송하셨는데 팔남 구남전도회가 한번 팔남 구남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보아스 같은 남자다. 보아스 같은 남자. 작년 송구영 씨는 기도 제목 했는데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딸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 같은 남자, 믿음의 실력, 그리고 옆에 꽃미남.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이를. 이제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야, 전 보아스 보면서 최고의 신랑감이다. 아주 마음이 후덕하고 믿음이 크고 참 멋있는, 레위기법을 그대로 따르는 참 멋있는 남자. 룻기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밭에 이삭 주스러, 보리 이삭 주스러 온 룻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보리 이삭과 같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이 시대에 보아스는 꿋꿋하게 믿음의 이삭을 키우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믿음의 이 귀한 유지를 땅에 떨어뜨려도 우리 평생 살면서 믿음의 소중한 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 그러면서 14절 보시죠.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왔던 룻, 그의 신실함, 그의 효성스러움, 그의 믿음, 이것을 너무 극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 모든 성내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안다 그랬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들 나오잖아요. 그 룻을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축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런 떨어지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더 뽑아서 버려라. 그래서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 다음에 3장 한번 보시죠. 4장 17절까지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죠.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한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의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한다. 기업 물을 자의 또 하나 의무는 친족이 가난해 생계를 위해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대신 사서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의무를 이행해 줄 적임자로 보았던 것이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후 보아스의 밭으로 간다. 보아스는 밤에 자기 침실로 찾아온 룻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한 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려준 뒤 새벽에 룻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천막에서 나간다. 다음 날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모으고 자신보다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한다. 그 가까운 친족은 못하겠다고 물러서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 차례가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넘어온 것이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년법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그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자손 대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 하면 50년째 되는 해에 경작권이 바뀌어요. 그 땅을 경작하는 경작권이 남들에게 바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 경작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남들한테 팔아버리고 갔어요. 가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와보니 다른 사람이 농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희년까지 기다리려니 굶어 죽게 생겼고, 근데 친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남편이 없는 이 집의 며느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있어요. 대신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우선권이 있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 순서예요.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가 보아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행해야 되는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 경작권을 팔고 갔던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친족이 그거를 해주겠다 포기한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을 던져서 증거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자기 차례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땅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4장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보아스의 족보 4장 18절부터 끝절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보아스의 족보 이야기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의 아내가 여리고성의 라합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다. 라합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살게 하신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이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실천하며 살아간 것이다. 제사장 나라 교육에 빛나는 성공 사례인 것이다. 룻기에는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른 룻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림을 분명하게 보여준 냉수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어디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명이 갔는데 누가 숨겨주지요? 기생 라합이 숨겨줘요.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돌며 함락을 시키는데,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살몬. 그 살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살몬이 바로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봐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었던 살몬이 됐든 이방 여자였던 라합이 됐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정탐한 사람도 믿음으로 정탐을 했고,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은 상처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살몬과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기가 누구여서죠? 보아스, 미스터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는지, 어른이 돼서도 레위기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이방 여자 룻을 그렇게 극진히 선대한 거예요.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대법에 의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에 충실했더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4장 21절 2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러니까 살몬서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불과 5대 만에 이 어려운 가정, 숨어서 들어갔던 정탐꾼의 가정, 이 가정을 이루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났는데 이게 뭐가 됐습니까? 5대 만에 왕이 돼버렸어요. 왕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가 됐고, 가정의 이야기가 나라의 이야기가 됐고, 그 나라의 이야기가 결국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당대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의 계승 잘하셔서 축복의 가문 세우시고 축복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는 불과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평지풍파 다 겪으면서 완전히 벼랑 끝 집안, 이 집안, 한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가문을 회복시키셨고, 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셨고, 참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지금 내가 꿈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꿈은 살아있는 꿈이에요. 아멘이죠. 살아있는 꿈, 살아있는 꿈, 진짜 살아있는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꾸는 그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꾸십시오. 꾸십시오. 진짜. 신앙의 계승, 교육의 성공 사례.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교육의 빛나는 성공 사례. 빛나는 성공 사례. 아무리 불 꺼진 사회라 할지라도 불 켜짐 한 집, 그 집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암울해지고 교회가 다 암울해져도 우리 교회에 불 켜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심령에 불 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 켜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불 켜 있으면 하나님은 불 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다 망했어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이 꿈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들이 내일의 기쁨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반석을 다 아무도 안 깔아놨어. 반석도 어떻게 하라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동성으로 한 5분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같이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서서 받으시고 무릎 괜찮은 분들은 여기 그냥 앉으세요. 와서 다현이도 앞에 와서 어디 가서 다현이? 와서 안수 받아. 애들 통성경 하면서 애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 다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좀 안수 받고 기도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실력자들 돼야죠. 말씀의 실력자 돼야 되고요. 그냥 나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무장이 돼야 돼요. 애들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살문과 같은 가정, 나오미와 같은 벼랑 끝의 가정도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건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내가 거부져 앉아야 돼. 주여 주여.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불이 꺼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켜진 사람을 찾으시고 불켜진 가정을 찾으시고 불켜진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이 다 망한 그때에도 룻이 살아있었고 룻이 깨어있었고 룻이 켜져있었습니다. 룻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을 살려주셨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 가정의 문제가 지사장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역사가 오늘 내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생각하고 물어봐요. 내 지각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대와 다음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이 바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흔드는 게 많지만 오늘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시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리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리 안수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적 예수를 경험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루로만 원로만 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연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몸에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불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긍휼히 아버지, 우리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성령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수합니다. 오직 지혜와 총명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족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아이를 기원하사 주여 룻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며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살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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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